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60면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로마의 콜로세움 근처를 가시게 되면 그 콜로세움 근처에 티투스 개선문이라는 커다란 건축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티투스 개선문에는 아주 특별한 조각이 개선문 겉에 그렇게 조각되어 있지요. 이 개선문의 위에 상단에는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나팔을 불며 개선하는 그러한 로마 군인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조각을 해놨고, 그리고 그 밑에 하단 부분에는 7 금촛대를 가지고 개선하는 티투스 황제라는 제목의 그러한 조각이 이 개선문 그 하단에 조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7개의 가지가 있는 금촛대를 들고 개선하는 장면을 조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로마에서 네로의 폭정으로 인해서 아주 큰 밀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네로는 자신의 황금 궁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결을 하며 죽게 되지요. 그러면서 로마 안에 커다란 혼란들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 혼란을 진압하고 왕이 됐던 사람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이 로마의 혼란, 민심을 그렇게 정리하면서 장군으로 등극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네로 황제의 그 궁전을 다 허물고 거기에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거대한 건축물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티투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면서 그 안에 있던 진귀한 보물들과 성전 건축물의 건축 자재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 콜로세움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 거룩한 물건들이 이제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 로마인들의 유흥을 위한 건축물인 콜로세움을 짓는 데 사용이 되었던 것이지요. 참 그 의미들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낡은 교회를 수리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모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모금하게 되었는데, 돈을 모금을 하면서 유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도 잠깐 돈을 모금하러 들리게 됐습니다. 그 유대인 가게 주인이 그 순간 고민했습니다. 자신한테 돈을 모금하러 온 사람들은 자기 가게에 매번 오는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모금을 거절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자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상 뭔가 기독교인의 교회를 짓는데 헌금하는 것이 마음에 꺼림직한 느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를 수리하려면 먼저 교회를 허물어야 하겠지요? 네, 그렇지요. 그때 이 유대인 가게 주인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럼 제가 그 교회 짓는 돈 말고 허무는 돈, 그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건물이란 것 언제든지 다시 세울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지요. 작았던 건물을 허물고 큰 건물로 증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건물을 허무느냐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건물을 새로 짓느냐라는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기에 언제든지 이 교회 건물이라는 것 허물 수도 있고 증축하며 새롭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슨 목적을 위해 그렇게 하느냐, 무슨 목적을 위해 건물을 허무느냐, 새롭게 짓느냐, 더 크게 넓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면 그것은 건물을 허무는 것조차도 의미가 있겠지요. 이곳에 모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짓는다라면 아마 그것은 가장 뜻깊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긴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보기에 아주 멋지고 외형적으로 훌륭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적에 대략 길이가 한 30m, 폭이 한 10m, 그리고 높이가 16m 되는 고만한 건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의 피라미드,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죠. 또 바벨론의 지구라트라는 그러한 종교적인 건축물들을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 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건물을 본다라면 별로 호감, 별로 흥분하지 못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건물의 외형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며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천막으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들이 천막으로 성전을 지었을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었었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이 험악한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구나, 그것을 천막으로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보고 확인하며 그랬기에 그들에게 성전은 아주 뜻깊은 곳이고 소중한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지요.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곳 가나안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그들은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공간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했던 것,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약속, 그것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그렇게 기도하지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약속이 성전과 함께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적국에게 피해서 적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본국으로 돌이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성전에 있었기에 그들은 성전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며 또 질병과 또 수많은 전염병과 곡식이 다 시들고 또 메뚜기와 황충의 피해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약속이 성전에게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귀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한 증거가 있었고 내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성전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었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인 것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이방인이라도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전에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은 그들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지요. 자기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깨닫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기에 그들은 또한 성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잘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적에 그들의 한 가지 소원은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그것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이 손꼽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성전의 본래 목적이 다 변질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며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는 나의 고향과 같은 존재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돈을 벌고 이권을 챙기는 곳으로 성전이 변질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들이 장사하는 상들을 둘러엎으셨고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그곳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특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우리 주님 엄하게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이곳이 지어졌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구나. 너희들이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며 너희들이 누군지를 알려준 이 성전을 오히려 너희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이권을 그렇게 챙기는 곳으로 너희들이 만들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엄하게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들 뭐가 문제인지 좀 깨닫고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것들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엄한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은 이런 옳은 말을 하시는 예수님을 죽일 것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게 됐다.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그러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더 악한 행동을 지금 서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전을 잘못 이해하고 알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생각까지, 옳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없애려는 그러한 논의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 이런 놀라운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던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린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그곳에 있던 어느 누구도 이 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은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을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알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전이 온전히 성전되게 됨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왜곡되고 어그러진 성전이 다시 새롭게 지어질 것임을 우리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능해진 일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게 됨을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새롭게 열리게 됨을, 성전이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됨을 지금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임을, 이것을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자신이 찢어지기까지 십자가에 자신을 주심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 다시금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인격적인 그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주님이 쉽게 이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자기 몸이 찢어지기까지 자신을 헌신하시며 주신 그 놀라운 인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되어지고 온전한 성전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됐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정결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은 인격적인 공간입니다. 결코 과거 또
그 당시 고대 시대에 그러한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전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구별된 인격적인 공간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과거 그 당시 고대 시대의 이방인의 신전은 아주 높은 곳에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지어져서 일반 백성들은 결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곳에는 신상을 두고 신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은 이방 종교의 사제들만이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멀리서 구경하며 보기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가운데 성전이 위치했지요. 그리고 그곳에는 누구든지 자신의 죄의 깨끗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그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는 짐승이 불에 타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들을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제사에 있어서의 중재의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각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제물로 바칠 짐승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 예식에는 어느 누구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제사장들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과 함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결코 분리된 공간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거기에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는 경험을 하는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기에 그곳은 이방인들의 신전과는 구별된 아주 인격적인 곳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죠. 성전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온 건물이 결코 아니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수고함으로 지어지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에 짓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도록 그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어지는 것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지지요. 솔로몬이 혼자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함께 성전을 지었고, 그 과정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며 성전을 지었습니다. 함께 모두가 수고함으로 지어진 인격적인 공간으로서의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온전히 이 성전 주인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전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주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성전으로서 올바르게 그렇게 바르게 신앙 안에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듣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서 새롭게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3일 만에 성전을 새로 짓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다 폐하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던 성전의 휘장도 둘로 찢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주신 인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성전 되어지고, 또한 성전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도 온전한 성전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것,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인격적인 수고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주술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방법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뭔가 신화적이고 신비한 주술적인 방법이 더 능력 있고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쉬워 보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고민하며 갈등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며 우리가 성전으로 다시금 깨어지고 거듭나는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을 3일 만에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성전으로, 성전된 우리의 본 모습대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 그 귀한 건축 자재물들이 로마인들의 콜로세움을 짓는 그러한 건축물로 이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콜로세움을 지었던 그 건축물들은 다시 다 뜯겨져서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건축물로 또한 이용되게 됩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는 이 베드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 거대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수많은 건축물들을, 건축 자재들을 다 공급받을 수 없어서 그가 택했던 방법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에 있는 벽돌들을 다 뜯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베드로 성전,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성전의 보물이 이 콜로세움 건축물의 자재로 사용이 되어지고 또 그 자재가 다시 베드로 대성단, 성전의 건축물을 만드는데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성전은 건축 자재나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거기에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곳에 진정한 참된 의미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찢겨 죽으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건들을 통해서 온전한 성전으로 새롭게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어떠한 인간이 만든 건물에 결코 가둘 수 없는 분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함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한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둔다라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롤로 만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히 성전을 성전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로 세워지도록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깊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금 세워졌다,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바로 세워질 때, 우리가 성전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 그것을 본 이 세상 사람들은 성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올바르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음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